오늘은 제가 저의 신상에 관해서 조금 충격적인 발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몰랐었는데 몇 년 전에 알게 된 건데요. 제가 왕족이랍니다. 이 노나라의 이 황제의 7번째 아들이 살인을 하고 한반도로 도망을 와서 살았는데 그 후손이 저랍니다. 제가 장손이니까 저는 이 왕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쩐지 이 몸에서 귀티가 좀 흐른다 했더니 제가 왕족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대통령은 별로 안 부러웠는데요. 왕은 부러웠어요. 왕이 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왕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보다는 그래도 왕이 조금 더 힘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권력과 권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은 안 부러운데 왕이 부러웠습니다. 제가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되면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먹고 싶은 것 잘 먹고, 그리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왕이 되고 싶어서도 뭐 세종대왕이나 아니면 고려의 현종과 같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고요. 제가 되고 싶었던 왕은 대장금의 중종,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연산군, 이런 왕이 되어서 마음껏 좀 쾌락을 누리며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왕은 성군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왕은 폭군입니다. 하지만 폭군이든 성군이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은 권력입니다. 그리고 힘입니다.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제가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자유함과 권력,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던 거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우리도 이 예수님의 왕권을 실감하면서 살지를 못합니다. 왕이라고 하면 권력이고, 왕이라고 하면 힘이고, 왕이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유함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굉장히 난해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왕되심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그리스도의 왕권을 제대로 경험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 왕권은 예배에만 국한되어 있거나, 이 예배 가운데서는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적어서 여기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왕되심은 재림 때 천국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 왕으로서 재판관으로서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권력과 권세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도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도대체 뭘 했느냐?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냐 하는 말이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나보고 지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왕이냐?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이냐 하는 이 질문인데, 어쩌면 이 질문은 인류를 둘로 나누는 그러한 질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한 그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이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희생의 본을 보이신 분이고 참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아마 나누어지겠죠. 예수님을 미치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극단적인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체로 아마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지금 내가 하는 말이냐,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빌라도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무엇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가 관심이 있는 것은 적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는 뭘 했길래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셨으리라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거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가실 그곳이 바로 내 나라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그런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면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이시니까 옛날에 노예들이 미국에 많이 팔려왔을 때 그 많은 노예들 중에 한 노예가 유난히 당당했대요. 그래서 좀 의아해서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이 노예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당당하냐 그랬더니 누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고향에서 이 추장의 아들이라. 그래서 추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노예로 팔려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당당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당당하다? 일정 부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아니면 거기서 왕이시라는 게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말이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늘에서는 왕이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왕권이 회복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내실 때 모든 주권과 권세와 능력들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군왕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그 왕의 백성이 되었던 우리들이 영광 가운데서 찬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그때를 그냥 막연히 기다리며 살면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내 나라, 이 나라에서는 여기서는 내가 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묻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하고 다시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거 아니다. 내 나라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했지. 그리고 내 나라가 여기에 속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자 빌라도는 바로 묻죠. 그러니까 왕 아니지.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 땅에서는 아니지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겁날 것 없죠. 그렇다면 겁날 것 없죠. 한국에 집이 10채가 있다고 말하더라도 미국에서 라면도 못 드시는 분들 보시면 부러우십니까?
아니요. 뭐 별로 부럽지 않아요. 어디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아놓고 있든지 이 땅에서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그 무기력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런 마음도 두지 않고 그냥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주님이 오실 날만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하늘을 쳐다보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여튼 이런 그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즐겨 부르던 그 복음성가가 주님 고대가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려나이까.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서글픔에 사로잡히기도 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고등학생이 지금 대학도 가야 되고 그리고 연애도 해야 되고 무슨 직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그 나이에 뭔가 더 의욕을 가지고 뭐를 하면 좋지? 뭐 이런 생각에 더 많이 빠져 있어야 될 그 나이에 고등학생이 그냥 앉아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립니다. 오 주님 언제 오시려나이까.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저의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선배가 아주 심각하게 이 기독교의 지나친 염세주의에 대해서 저에게 비난을 한번 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주님 고대가는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송입니다. 일제 시사참배에 반대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 평생을 나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희생하며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 두 아들을 공산당 청년에게 잃어버리고 그 후에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당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목사를 만드셨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인 손양원 목사님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낮에나 밤에나 주님 기다립니다. 이런 찬송을 불렀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고등학생이 그런 찬송을 도대체 왜 불렀을까? 주로 자매에게 채였을 때, 학교 성적이 잘 안 나올 때, 그때 인생이 참 허망하다는 생각에 그런 찬송을 불렀고, 그리고 자매들이 저를 차지하려고 그 서로 경쟁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성적이 잘 나올 때는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불렀습니다.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라는 찬양을 저는 불렀습니다. 저는 그 가사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우리의 가치관에 좀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것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났고 이것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좀 정리를 해보자면,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여기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나를 위해서 싸웠을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지. 너는 왕이 아니지.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였거니와 나는 왕이야. 참 난해하죠. 나는 왕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빌라도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왕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그 빌라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그런 왕입니까? 라고 묻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처음에 이 땅에 오시면서 그와 같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발휘함으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용서와 희생과 그리고 낮아짐을 보여주시고 나중에 다시 오셨을 때 그때는 그 영광을 드러내시겠지만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지금 오신 것은 내가 이것을 위하여서 났나니 즉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권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누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의미하고 다가가는 것을 의미하고 찾아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빌라도로서는 왕에 그 대한 이해가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럭저럭 그냥 대충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을 하나 받아내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 삶의 왕이 되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간의 궁극적인 불행이 바로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나쁜 짓을 조금씩은 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태어났는데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 불행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죄인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It doesn't matter what house you live. It doesn't matter what college you went. It doesn't matter how much you make a year. 얼마를 벌든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살든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든지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인간이 인간이 죄인임을 보여주는 그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죄인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그것은 사탕을 훔쳐 먹었느냐, 캔디를 훔쳐 먹은 적이 있느냐,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느냐가 아니라 죽음이에요. 그 죽음 때문에 인간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고요.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바로 헌신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헌신하고 났는데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은 교회를 다니신 적이 없어요. 특히 저희 아버님은 교회 근처도 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 몇 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저희 아버님께 전도하기 전에 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서 하루 날을 잡아서 이제 저희 아버님께 제가 전도를 하는데 뭐 그 당시 고등학생이 전도를 잘 하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쉽게 아버지 저하고 같이 교회 다니시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필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나 교회 필요 없다 그러세요. 아니에요 아버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야 돼요. 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살인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면서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저희 아버님이 죄인인 것을 증명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 혹시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약주 잡숫고 들어와서 자고 있는 저희들을 발길질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싸우면서 어머니한테 손찌검 하려고 한 건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 그런 적 없으세요? 아버지는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남의 물건에 욕심낸 적 없으세요? 그러나 저는 저희 아버님께 무지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자식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5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약주 잡숫고 하신 일까지 기억해내서 그것 가지고 그 죄 증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무례해 보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렇게 그 사람들이 행한 어떤 특정한 일들을 다 누구나 나쁜 짓은 당신은 나쁜 짓 했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례하게 들리거나 무례하게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죄인됨을 가볍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죄인됨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아이, 선생님이나 나나 살다 보면 다 나쁜 짓 좀 하잖아요. 뭐 거짓말 안 할 수 있나? 뭐 살면서 그런 거죠. 선생님도 했죠? 나도 그래요.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다 죄인인 거예요. 아멘? 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신대요. 아니, 뭐 캔디 하나 훔쳐 먹었다고 뭐 돌아가실 것까지야? 뭐 그런데도 그게 마치 그렇게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주 포악하게 살았는데도 구원을 받고, 예수를 안 믿었지만 그래도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사실이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잘못된 그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을 할 때는 죄의 결과로 누구나 다 나쁜 짓을 조금씩 하죠. 하지만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You are doomed. 소망이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왜요? 바로 그 결과가,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죽음이고 죽음 이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은 인간이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된 상태에서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던 그 인간들이 이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 죽음 앞에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인간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뭐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거니까 생명을 포기하고 나면, 그러면 체념하면, 그러면 뭐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겠지만, 생명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생명의 문제일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사람들이 그런 그 불행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돌아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나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다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그때 인간의 행복이,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의 의미가 회복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믿는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라고 생각을 할 때 제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 되심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보장하시고 그리고 확증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은 섬김과 나눔과 희생을 아직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저는 오늘날 교회가 아니면 교인들이 종종 그리스도의 왕권을, 그 권력과 능력이라는 본디오 빌라도가 이해했던 그 왕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누리고 싶어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자꾸 소유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아마 21세기의 대표적인 무신론자를 말하라면 필 주커맨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 필 주커맨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그의 책에서 굉장히 도발적인 도전을 기독교를 향해서 했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향해서 도전하면서 했던 말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성공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건강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형통하고 더 건강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어서 부자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 안 믿고 부자 되어서 하나님 없다는 것 증명해 보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더 부자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자일까요? 믿는 사람이 더 오래 삽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오래 삽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부자라고 말하는 건 우리 교인들끼리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잘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무례한 말을 하고 있는 이 방자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자가 저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 자기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하는데, 주님, 저자가 틀렸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도록 주님, 저 부자 만들어 주세요. 제가 저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나요? 아니요. 제가 만일 필스 코맨을 만난다면 전 필스 코맨에게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You're wrong. 당신 틀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인간들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아마도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최고의 부자가 하나님의 능력, 이 그리스도의 왕권에 힘입어서 최고의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남겨놓으신 그 고난들을 이 땅에서 교회가 감당함으로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이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 교회들이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권력과 능력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때로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He forgave and then He gave,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더니 자꾸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흉내내려고 하고 그 왕권을 흉내내려고 하고 있지 본받는 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렇다면 이 땅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주권과 왕권을 어떻게 회복할까? 그 회복한다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어느 때는 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회복한다는 말이 너무 애매하게 들려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게 so what? 그게 어떻다는 말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적용돼야 될까 하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리스도의 주권을 우리의 삶에서 인정한다는 그러한 말인데,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승복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행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가요? 공평하지 않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요. 적어도 분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아요. 어떤 원리나 원칙과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정말 풍요롭게 주시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금수저로 태어나서 고생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언제나 편안하고 넉넉하고 쉬운, 그냥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 흙수저로 태어나서 평생을 넘어도
다 할 수 없는 그 산이 계속해서 오는 그 산을 넘어가며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까라고 그렇게 볼 때 뭐 인과응보적으로 아니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러한 공식이 도대체 성립이 되지 않을 만큼이나 힘들다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는 그냥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드는데 어떤 목사는 15년, 20년을 목회를 해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목사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꾸 위축되잖아요. 뭔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 그러한 책망을 받기도 하고 너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사실은 불편한 말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한 자매가 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말하기를 Pastor Rowe, I don't think God is fair.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 자매가 저에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제가 그 자매에게 참남하도다. 네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하실 수 없더냐. 네가 감히 이 부족한 인간인 주제에 어찌 하나님의 공평함을 감히 네 입에 담느냐. 제가 그렇게 말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던 그 자매는 뇌병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자매가 저에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몇 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비틀면서 얼마나 숨을 몰아쉬면서 힘들게 말하고 있는지 그렇게 말하는 그 자매 앞에서 제가 하나님이 공평하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힘든 인생을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 불편한 인생을 주시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5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2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1를 주세요. 저는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숫자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냥 5과 3과 2 이렇게 좀 한 번 더 좀 쓰시지. 그걸 왜 5과 2과 1라고 말씀하셨을까? 2를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은 물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본문의 문맥을 볼 때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2를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배를 남겨서 4을 만들고 5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5을 못 이겨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래도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다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 저는 굉장히 참 사실은 귀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조금 레저베이션을 두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인간 승리라는 말입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이 인간 승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잔인한 낭만주의고 낙천주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도 할 수 있어라는 그 말은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이죠. 너도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어? 아니요. 헬렌 켈러는 헬렌 켈러만 되는 거예요. 그 장애인들에게, 시각장애인들에게 너도 헬렌 켈러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마치 헬렌 켈러가 되기 전까지는 그 인생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너도 할 수 있어라는 말이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결혼식을 할 때 제 아내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었고 당시 한국에서는 굉장히 아주 잘 나가는 꽤 유명하고 유력한 집안의 딸이었어요. 근데 제가 20대 25살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1년 동안 하신다고 해서 교회에서 저보고 목회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신방 안 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만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때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맡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새 교인으로 처음 유학을 와서 그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근데 딱 보는 순간 벌써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이 여자구나 하는 게 딱 오는 거예요. 느낌이 딱 와서 제가 그날 저녁에 전화를 했죠. 제가 이 교회 전도사인데 오늘 새로 교회에 왔기 때문에 새 교인이라서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전도사가 신방하겠다니까 그러라 그래서 다음날 낮에 제가 중국 식당에서 이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긴 신방, 11시간 신방을 했어요. 이 식당 두 군데, 뭐,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집 다니면서 11시간 동안 제가 신방을 하고, 한 달쯤 후에 2차 신방 해야 된다고 또 연락을 해서, 그래서 2차 신방에서 한 10시간 정도 제가 신방이 했습니다. 신방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만났을 때 결혼하자 그랬어요. 제 아내가 뭐 제가 결혼하자니까 너무 좋아하죠.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아내가 20살이었는데, 제가 결혼하자고 했더니, 뭐, 저는 그냥 제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고마워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그냥 그래서 이제 결혼을 제가 했는데,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한국에서 하는데, 꽤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외동딸이에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 그냥 TV에서 보던 사람들, 뭐 아니면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끝나고 났는데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붙잡고 막 우세요. 너무 결혼식이 감동스러웠다고 막 우시는 거예요. 이 양반이 도대체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감동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분은 한국에 아주 굉장히 큰 재활대학을 운영하시는 이사장이셨는데,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장애인인 제가 그 유수한 집안의 외동딸과 결혼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이 그분이 보기에는 인간 승리 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기분이 나빠져. 제가 지금 결혼을 해주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저하고 결혼하겠다는 그 많은 자매들의 그 이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너와 해주겠노라 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 건데, 마치 뭐 제가 인간 승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은 불편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 학교에 와서, 대학에 와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간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그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장애인들은요, 너도 이렇게 열심히 살면, 너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그 말보다 너 그렇게 안 해도 소중해 라고 말해주는 게 더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는 말은 위로 같지만, 그 말은 사실은 굉장한 부담이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말입니다.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너 못해도 괜찮아, 너는 그래도 소중해,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에게 큰 교회 목사가 가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이 다를 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도 잘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 너도 열심히 기도해봐, 그러면 될 수 있어. 아니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요. 코리아타운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너도 할 수 있어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참 힘들고 버거운 인생을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But I think God is fair.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공평함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니? 하나님의 공평함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개를 주셨는가를 아신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배를 남기는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시는 분이란다. 하나님은 너한테 I think God has given you only quarter talents, not even one. 하나도 아니고 쿼터 탤런트 주신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쿼터 탤런트 주신 것을 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그 쿼터 탤런트를 가지고 쿼터 탤런트를 남기면, 그러면 하나님 앞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쿼터 탤런트로 5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나를 가지고 5을 이기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데,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아도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내가 알았기에 내가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하나 가지고 어떻게 다섯 이기란 말입니까? 땅에 묻어두었다 그랬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래,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차라리 은행에 두어서 이자라도 남기시. 그건 왜 땅에다 묻어두었느냐라고 말하죠. 그 땅에다 묻어둘 수 있었던 절망, 그리고 그 좌절은 하나로 다섯을 이기라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셨던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 다른데, 정말로 다른데, 어떤 사람에게 큰 걸 주셨고, 다섯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 둘을 주셔서, 둘 가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넷을 남기고, 다섯 가진 사람이 그냥 열심히 살아서 셋을 남기면 8개가 되어서 넷 가진 사람의 배를 남겼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는 인정을 받는 사람은 8개 가진 사람이 아니라 넷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 즉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때로는 어떤 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신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아닐까? 굉장히 많이 주어지고 남들보다 많이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하고 풍요롭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때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섯을 가졌다는 사실로 둘 가진 사람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섯을 주셨으니 죽을 힘을 다해서 다섯을 남기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할 때 계속 묻는 질문은 너 몇 개 가졌니?예요. 너 뭐 할 줄 아니? 너 몇 개 가졌니?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몇 개를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몇 개 남겼니?예요. 그것이 중요한 질문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진 결과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논할 수가 없는 거죠, 감히. 그냥 내게 주어진 그 삶에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인정하는 건데,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말이 굉장히 태만한 말처럼 들린다는 말입니다. 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겨요? 뭐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난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은샘교회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전도 안 해요.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하려고 하는 건 인간의 노력이고 하려고 하는 건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겠죠. 여기에 주님께 맡기고 신뢰한다는 말의 의미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 결과를 주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거냐면 나는 하나님이 내가 둘을 주셨는지 하나를 주셨는지 잘 모르잖아요. 다섯을 주셨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나는 누구하고 비교를 해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주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맡기고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게 주를 신뢰함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겠다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 가운데 아마도 신뢰함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은샘 교회를 1년 안에 LA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니, 아멘이 안 나오다니. 하나님께서 1년 안에 이 교회를 제일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하실 수 있죠.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1년 안에 가장 큰 교회로, LA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2년 안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거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는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일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게 능력 주신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난 다 할 수 있어, 이런 자만심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은 그 모든 일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능력을 의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원하심에 대해서는 계속 의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그걸 원하실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질문은 우리에겐 계속돼야 되는 그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얘기할 때,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 알아, 이 모든 일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자족, 이것은 단순히 상태에 대한 만족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족하세요? 자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저는 안 돼요. 저는 자족이 안 돼요. 저는 지금 현재 제 삶에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지금보다 조금만, 크게는 아니고요, 욕심은 아닌데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편하게 걸을 수 있고, 제가 조금만 더 제 다리에 근력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늘 아쉬워요. 제가 이 말을 제 아내에게 하면, 그러니까 운동해, 그래요. 근데 저는 운동 안 하고 근력 생기는 그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셜 시큐리티를 받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늘 드는 마음은 조금만 더 주지 하는 말이에요. 그냥 조금만 더 주면 그러면 사는 게 좀 괜찮을 텐데.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그 삶의 상태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만족하시나요? 은샘교회 이만하면 됐습니까? 주님, 더 이상 크게도 마시고 더 이상 성장하지도 말게 하시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주님, 여기에 그냥 머물게 하소서. 그게 우리의 마음인가요? 아니잖아요. 조금 더 컸으면 좋겠죠. 우리의 아이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은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들 그냥 쭉 BCC 깔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뭐 이 정도 성적이면 좋습니다. 뭐 그런가요? 그럴 수 없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여기에 그냥 있겠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자족은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주권에 대한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상태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나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셔서 빌립보로 가게 하시든지, 1장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니면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든지, 내가 제일 원하는 건 주님 품에 가는 걸 제일 원하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주의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지도 않고, 그 결과 때문에 누구와 비교를 해서 교만해지지도 않고, 그 결과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의 꽤 많은 것들이, 모두는 아니겠지만 꽤 많은 것들이 사실은 비교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교가 아니면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불편함이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아요. 저에게 있어서 제가 걷지 못한다는 것은 불편함입니다. 그렇잖아요. 잘 걷지 못하는 것, 계단을 올라올 때 몇 번을 쉬었다 올라와야 된다는 것, 그것도 저에게는 그거는 불편함이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좀 걷는 게 불편하다는 것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제가 진짜로 불편한 건 뭔지 아세요? 걷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불편한 건 날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날아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쯤은. 휙휙 날아다닐 수 있으면 저는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사는 게. 그런데 제가 날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그 날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나는 것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도 못 날아서 그래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한 2분, 3분 날기 시작한다면 그다음부터 아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너무 불편해, 너무 불행해 라고 생각할걸요. 결국 우리가 느끼는 그 불행이라는 개념은 비교에 의한 것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것 불편하죠. 하지만 가난해서 불행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저는 우리 교인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냥 그 교회 교인들 사랑스럽고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교인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목회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동창생 교회 집회만 갔다 오면 그 교회 장로님들은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불만은 대체로 그 상태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사실은 비교에 의한 거예요. 남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그런 그 비교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1장은 부록과 같은 장이죠. 그래서 21장에서 이제 그 교회를 향한 2가지 중요한 그 교훈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펜딕스처럼 부록처럼 21장을 기록하는데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베드로가 회복되는 사건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말이긴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말에 베드로가 감히 무슨 염치로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고백은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 요한복음 18장에서 그가 했던 말, 이 모든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라는 자기의 의에 대한 강조가 이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다고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에서 주는 메시지는 그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긴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가 압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섬김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지 우리의 의지가 아니다. 이제 그것을 첫 번째 강조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갔지만 나중에는 너는 내가 띠띠운 바 되어서 순교의 죽음을 당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기꺼이 죽을 마음이 돼 있었어요. 주를 위해서 순교할 마음은 돼 있었죠. 당연히. 회복됐으니까.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요. 내가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라고 저에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으라고 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죽습니다. 이제는 주를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 뒤를 따라오고 있는 요한을 봐요. 그리고 요한을 보면서 주님께 했던 그 질문이 근데 쟤는 어떻게 돼요? 그걸 물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요한이 어떻게 되는가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데 죽을 건데 쟤도 죽나요?
쟤도 순교 당하나요? 그 말이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사도 중엔 제일 오래 살았던 사도였으니까 소문이 나기는 그가 죽지 않을 거라는 소문까지 날 정도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그 사도니까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올해까지 가장 늦게까지 살아서 사역을 하는 것이 더 귀한 겁니까? 아니면 순교를 당하는 게 더 귀한 겁니까? 한 교회에서 30년을 섬기는 그것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10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이 더 귀합니까? 큰 교회 목사로 목회를 하는 것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개척교회 목회를 하는 것이 더 귀합니까? 어떤 것이 더 귀한 거죠? 주님이 아마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건 베드로가 이 질문을 왜 했는가?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왜 요한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에피소드로 이걸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의 결론을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맨 끝이 너는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결국은 그 맨 마지막 인사말 빼고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게 왜 중요했을까? 저는 초대교회 때부터 결국은 교회를 힘들게 만든 건 비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건 계속해서 비교니까. 어느 교회하고 비교하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열등감이 생기고 우월감이 생기고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남기셨던 그 말씀은 비교하지 말라예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순식간에 크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긴 세월에 거쳐서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성장이 잘 안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 모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주의 손에 맡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해지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 가진 사람이 하나를 남기는 건 그거는 최선인 겁니다. 5개 가진 사람이 5개를 남겨야 되는 것도 최선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적어도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 기준에 의해서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이고 그 사람은 실패한 삶이라는 그 말을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는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산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말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아니면 아프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디 자꾸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죄성은 이거는 우리에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인 거예요. 비교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런데 비교가 되잖아요. 나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게 자꾸만 비교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특별히 제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인데 미국 노회에 저는 오랫동안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LA로 오면서 이제 한인 노회로 이제 가게 됐는데요. 미국 노회에 있으면서 제가 미국 목사님들하고 같이 미국 목사님이 더 잘났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의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희 교회에서는 무슨 사역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 교인들은 지금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했던 대화들의 많은 경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문화 안에서는 이렇게 대화를, 처음 보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일 궁금한데, 묻고 싶은데, 그런데 묻는 것이 너무 좀 세속적인 것 같아서, 그러면서 좀 망설이는데, 결국은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에요? 그걸 제일 묻고 싶어요. 그걸 너무너무 묻고 싶어요. 제가 정말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게, 한국의 어떤 교회를 이제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 이제 집회를 자주 다니니까 이제 교회를 가다 보면, 그 한국 교회는 교인이 몇 명쯤 되던데요. 그래요. 제가,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예배하는 그 영상을 3D로 다 돌려봤대요. 그렇게 보니까 교인이 몇 명쯤 앉아 있더라 해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질문이. 근데 그게 관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비교예요. 교인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면 그 앞에서 괜히 위축이 되고, 교인이 좀 적다고 생각하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이러한 이 아쉬움들이 전 교회에 있다면, 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그것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그 걸음도 인도하십니다. 잘 되고 형통한 것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버거운 삶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왕권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누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는 길은 이 땅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섬김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이루는 것이다.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왕이냐? 주님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거 아니지. 그 말의 의미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런 대로 왕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당장, 그러니까 왕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했거니와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절대로 비교해서 남을 함부로 대하거나 비교해서 나 스스로를 너무 나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않고, 더구나 요즘에 제가 볼 때 비교는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제가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비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자기의 과거의 비교가 너무 강해요. 특히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컸는데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컸고, 우리 교회가 그 한때는 몇천 명이 모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내가 누리고 인정하며 살 것인가 하는 그것일 겁니다.